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야곱의 스토리를 이어갈 텐데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뺏고 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지요.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부터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약 7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룻길을 달려서 베델까지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잊지 못할 꿈 하나를 꾸게 되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그의 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야 했던,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지난주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었던 야곱은 이제 힘을 얻고 베델을 떠나서 다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해요. 야곱을 만난 라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내 혈육이로다, 뭐예요? 너는 내 핏줄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지금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요,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 못지않게 굉장히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는 사람이 곧 일손인데 지금 그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집안의 힘든 일들을 맡길 수 있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이 라반의 속셈을 야곱이 알 리가 없었겠죠. 또 알았다고 한들 사실 마땅히 야곱이 갈 만한 곳이 없었겠죠. 전혀 모르는, 처음 온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집 말고 어디 가서 그가 또 기거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형에게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늙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똑같이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약삭빠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았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야곱 너희놈,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형 에서와 내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여놓고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는지 네가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지만 철저히 그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을
그 땅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이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야곱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야곱이 겪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편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요?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아서 그 땅에서 보내야 했던 세월이 장장 20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델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묵과하고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커다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손 3, 4대까지 그 악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을 결코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셨고 그 죄를 그냥 넘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어떤 대가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지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옆집 자식이면 이러거나 말거나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버린 자식이 아닌 이상 그 잘못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매를 드셔서라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징계하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잡아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야곱은 자신이 심은 그것을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당하는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친히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 이거는 말이 족하지, 말이 혈육이지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하루하루 쉴 틈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안의 일들을 야곱이 해냈던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정말 종처럼 살았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서 바꾸셨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개역 한글판에는 변역하셨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저 떼먹었다라는 뜻이에요. 10번이나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보수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처음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딸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사랑하다가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할 테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좋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 7년의 세월이 어땠느냐면 야곱의 말을 보세요. 29장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했는데 그 7년이 그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정도로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라반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게 문제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기쁜 마음에 라반에게 달려갔어요. 외삼촌, 이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으니 약속대로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하더니만 동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나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불에서 라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딸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라반에게 달려가서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을 내게 주겠다고 해놓고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말했더니 시침이 딱 되면서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하고는 지금 자신의 그 행위를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야곱을 속여서 바꾸기를, 그 계약 조건을 바꾼 거죠. 내가 라헬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지방의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네가 앞으로 7년을 또 봉사해라.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레아와 결혼한 이후 7일 후에 라헬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7년을 봉사하기로 약속을 하면. 야, 다른 사람 같으면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난리쳤을 텐데 야곱은 그걸 또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라헬도 드디어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레아가 올 때에 아버지 이 라반이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함께 보내요. 또 둘째 라헬을 보낼 때에는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또 함께 보냅니다. 아니 그래서 갑자기 그 며칠 사이에 식구가 5이 돼버렸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 갑자기 이 식구들을 어떻게 건사합니까? 자기가 지금껏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무보수로 봉사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먹여 살릴 이제 재산, 다시 말해서 그때는 목양 아니었습니까?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또 6년을 봉사합니다. 7년, 6년 해서 총 20년을 지금 라반에게 속아서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이 뒤집어졌겠죠. 수없이 사기를 맞은 거지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근실히 징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야곱의 그 잘못, 그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지금 근실하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야곱이 참고 인내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참고 계셨던 거지요. 그 이전에 행했었던 야곱의 그 모습,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집안에 풍비박산을 내면서 그 사고를 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철저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야곱의 이 하란에서의 삶은 징계이기도 했지만 또한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셨어요. 그의 거짓된 모습을 깨뜨리고 자존심과 교만을 깎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하나씩 깎아내시면서 조각해 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 수많은 가시와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행위요, 징계의 행위요, 연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라반의 최종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나와 내 집에 복을 주셨다. 지금 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이 라반에게서조차 야곱은 인정받았던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그 라반의 집에서 살았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야곱을 인정한 겁니다. 야곱이 지금 놀랍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사기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레아를 주면서 자기를 끝까지 자기 집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든 속임수,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야곱은 성실하게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간 동안, 연단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이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라반은 인정한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너로 인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와 피부를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는 것만큼 정확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진짜 내 신앙에 대한 평가인 것이야. 사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았었던 라반은 지금 야곱의 그 신앙을, 지금 변화된 그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거지요. 그 옛날의 야곱이었어 봐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전에 아마 야곱이 라반을 속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겪었었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외삼촌 집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성결의 과정을 밟아 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야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일면을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조금씩 참고 인내하면서 다듬어 가셨었던 하나님의 그 수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잘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징계는
그 어떤 징계가 됐든 반갑지 않죠. 주께서 나를 치시는 건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든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한 결코 잔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채찍을, 징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직도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징계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징계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야곱처럼 20년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었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요, 사실 약 320km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얼마나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10일이면 좋게 갈 그 길을 40년을 걸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방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면서 살았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 남은 시간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서 헛되게 사는 야곱의 그 20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을 우리가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인생의 짜릿한 그 맛을 느끼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요. 당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커다란 광풍이 일더니 풍랑이 일고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은 그 성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더니 언제 그렇냐는 듯이 조용해졌어요. 찬찬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요. 말씀 하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성난 파도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은 끝이에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도 그 앞에서 평탄해지고 자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20년 동안 겪어야 될 그 징계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내야 했었던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세월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그 고난의 세월들이 기대가 돼요. 야,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의 역경들을 통과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지요.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파도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소비했었던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비했었던 그 40년, 우리가 혹시 소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세월 소비하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정말 짜릿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